딕 호이트와 던 예거의 공저로 나온 나는 아버지입니다 라고 하는 미국 전역을 울렸던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품이 있습니다. 아들 리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목에 탯줄이 감겨서 출생 전에 산소 공급이 중단되어서 태어날 때 뇌성마비와 경련성 정신마비 장애아로 태어나게 됩니다. 이 아들을 놓고 아버지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극진히 사랑하고 보살필 뿐만 아니라 특수 컴퓨터를 장치해서 아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장애자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는 달리고 싶어요. 아버지는 그를 휠체어에 태워가지고 휠체어를 밀면서 도로를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해져서 심지어는 경기장에까지 나가서 레이스에서 꼴찌에서 2등을 했습니다. 아들은 그때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내 몸에서 장애가 사라진 것 같아요 라고 말합니다. 도전은 계속되었습니다. 보스턴 마라톤에까지 나갔습니다. 수영도 했습니다. 무려 마라톤에 64회를 나가게 됐고 보스턴 마라톤에만 24회를 완주했습니다. 달리기를 열심히 하고 자전거로 6,000km나 되는 미 대륙 횡단도 했습니다. 그 후에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없었더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아버지는 대답합니다. 네가 없었다면 아버지는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 책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나는 아버지다. 나는 아버지라고. 앤 랜드슨이 쓴 글에 재미있는 유머 같으면서도 우리에게 심각한 도전을 주는 글이 있습니다. 누구나 4살이 되면은 아버지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무엇이든지 알 수 있다. 아버지는 전능한 분이다. 그렇게 아이들은 생각한대요. 12살이 되면은 아버지는 아는 것이 별로 없다. 생각한답니다. 14살이 되기 시작하면은 아버지는 구닥다리다. 아주 구식이다. 21살이 되면은 아버지는 역시 골동품이다. 생각한답니다. 25살이 되면은 그래도 아버지는 어느 정도 무엇을 아는 것 같기도 하다. 30살이 되면은 때때로 아버지에게 묻고 싶다. 그는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한답니다. 50이 되면은 많은 사람이 생각하기를 이런 경우에 아버지는 어떻게 했을까? 라고 생각해 본답니다. 60이 넘어서야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훌륭한 분이다. 아버지는 모르는 것이 없다. 아버지는 역시 나보다 훌륭했다.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결국은 60이 돼야 철이 나는가 봅니다. Father image, 아버지에 대한 인상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저는 많은 경우에 이런 것을 경험하고 실목회 현장에서 느낍니다. 우리 교인들이 가지는 신앙생활을 자세히 봅니다. 그 신앙의 구도를 생각합니다. 이 어디서 오느냐? 그의 아버지 인상에서 옵니다. Father image에서 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버지를 무섭게만 생각했던 사람들은 하나님도 무서워하더라고요. 하나님 하면 왠지 무섭게만 생각을 해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사랑스럽게 느껴요. 하나님 아버지 하면 벌써 가슴이 따뜻해지고 아버지 품에 안긴 것 같은 그런 체험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Father image 매우 중요합니다. 같은 신구약 성경을 읽어도 무서운 아버지를 가졌던 사람들,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사람들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봅니다. 율법과 진노와 심판과 그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좋은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에도 성경 안에 있는 무궁무진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 넓은 은총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성경을 읽게 되더라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의 아버지는 광부로서 아들에게 그렇게 친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잘못했을 때 엄하게 책망을 했고 때로는 매질도 했습니다. 루터는 아버지가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서웠던 나머지 제가 그 글을 읽고 많이 웃었습니다. 루터의 글에 그런 말이 나와요. 테이블 토킹에 나오는데 나는 하나님 아버지 하면 몽둥이 들고 따라오는 그 아버지가 자꾸 생각이 나서 겁이 나서 재미가 없다. 하나님 아버지 할 때마다 그래서 아니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면 안 될까? 그런 글을 썼어요. 이렇게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말기에 가서 쓴 글을 보면 또 달라집니다. 그는 그의 신학 체계를 하나님의 진노에다 둡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진노 속에서 구체화된다. 그럽니다. God's love is concreted in His wrath.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는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가 있어서 오늘 내가 있다. 아버지로부터 나는 하나님을 배웠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래서 루터의 신학에 그 완성도는 그 근본이 아버지에게 있다고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말하고 미안합니다.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두 아버지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명한 다윗 왕이고요. 구약에서는 다윗 왕이고 신약에서는 탕자의 아버지입니다.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돌아옵니다. 그를 영접하는 아버지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듯이 말씀하시고 더 긴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설명하는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탕자의 아버지, 그 좋은 아버지, 그것으로 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주기도문에 아무리 읽어봐도 아무리 외워봐도 그 속에 하나님이란 말이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것으로 끝입니다.
기독교의 교리는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입니다. 그 속에 모든 신관, 모든 구속관, 모든 은혜가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구약에는 다윗, 신약에는 탕자의 아버지, 두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다윗을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목숨을 바쳐서 충성을 다하던 사울 왕에게 죽음을 강요당합니다. 그래서 피란 길에 나섭니다. 그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 참 성경을 읽을 때마다 처참하고 불쌍하고 안 됐습니다. 안쓰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은혜로 그는 유대 나라의 왕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의 보좌 앞에 앉았습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정이 순탄치 않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어보아도 별로 그렇게 서운한 대우나 서운한 말을 한 것 같지도 않은데 아들에게 배척을 당합니다. 배척을 당합니다. 세상에 불효자가 있다고 하지만은 그 아들 압살롬 같은 패준하는 역사에도 없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가 세상 떠나면 뭐 어쩌면 자연스럽게 자기가 왕이 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위로 형 둘이 죽었고 자기가 실질상 현재는 장자 같은 위치에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내쫓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그것만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그 일행을 죽이겠다고 군사를 몰고 쫓아다닙니다. 이런 페류나가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는다는 것만이 아니라 아버지를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이런 못된 아들, 그리고 군사를 몰고 토벌작전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눈물겨운 장면이 나옵니다. 아버지 다윗은 압살롬을 사랑합니다. 그 압살롬을 사랑합니다.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아버지는 대항 없이 피란의 길을 떠납니다. 그까지 얼마든지 그야말로 소탕해버릴 수도 있건만 그리하지 아니하고 군사와 자기 일행을 다 이끌고 피란의 길을 갑니다. 대항 없이 저항도 하지 않고 그 정처 없는 피란의 길을 떠났던 겁니다.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이 아버지는 왜 이래야 했습니까? 현실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신앙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한 아들이 한 아버지를 배신한다, 배반한다, 그게 아닙니다. 내 아들 압살롬이 나를 죽이려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무서운 세상이다 개탄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각합니다. 그는 오래전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로 말미암아 큰 실수와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가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습니다만은 나단 선지는 아주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무서운 심판을 내립니다. 내가 이처럼 신하를 죽이고 신하의 아내를 내가 취했기 때문에 이 죄를 용서하겠어. 그러나 내 집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단 선지의 마지막 심판을 그는 들었습니다.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이제 아들이 곁길로 나갈 때 아버지는 그때 생각을 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닐 때 하나님 앞에서 그는 그 옛날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건 다 내 죄 때문이라고. 이건 내 잘못이라고. 아들의 배움이 아들의 몫이 아니고 아버지의 몫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뼈저리게 회개합니다. 그 회개가 열매로 나타난 것이 조항하지 않고 비난의 길을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피해자가 아니고 저 아들이 피해자라는 겁니다. 내가 못돼서 저 아들이 있고 내 죄 때문에 아들의 실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생각하고 깊이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물어보십시다. 자식들의 잘못이 자식의 것입니까? 어느 거 하나 자식이 있습니까? 몽땅 부모들의 것이에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감히 자식을 나무랄 수 있어요? 어느 어머니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식에게 공부하라는 말을 못한대요. 왜요? 자기가 안 했으니까. 안 할 뿐만 아니라 공부하라고 강요한다고 가출까지 했대요. 그 옛날을 생각하면서 공부하라는 말을 함부로 못한다 그래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했습니다. 그런 거로 자식의 허물과 잘못을 자기 책임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패준 아를 대항하지 않고 그대로 보좌를 내놓고 비란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일어나 도망하자. 그 신하들과 함께 보좌를 버리고 도망을 합니다. 15장에 보면 더욱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도망하는 중에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저주하는 말을 합니다. 아무리 비란의 길을 가지만 왕은 왕입니다. 어찌 왕을 저주하겠어요? 장군이 이것을 붙들어다 놓고 어떻게 네가 감히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저주하느냐고 목을 치려고 할 때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저주하라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놓아주라. 그 사면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위탁을 합니다. 토탈 커미트먼트. 완전히 맡겨버리고 비란의 길을 떠납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깊은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아들을 살부자로 만들지 않으려는 것이에요. 아버지를 죽인 천하의 용서 못할 그런 아들을 만들지 않으려고 아버지는 아들을 피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의 죄를 줄이기 위해서 그는 비란의 길을 떠납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부모가 잘했더라면 자식이 잘못되지 않는 건데요. 그런데 우리는 거침없이 말해놓고 어떤 면에서는 더 화를 내게 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에 보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 자녀가 나빠지 않아요. 나쁠 수 없어요. 그러나 나쁘게 만드는 게 누군데요?
화내게 만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다윗은 생각했어요. 아버지를 죽이는 패주나 살부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는 조용히 피난의 길을 떠납니다. 그러면서도 많은 군사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18장 5절에 보면 나를 위해서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주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다윗은 회개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동시에 아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렇게 됐지만은 어떤 경우에든지 간에 아들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죄가 자기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아들이 회개하고 다시 아들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귀중한 말씀입니다. 그가 말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내가 죽고 네가 살아야 할 것인데 어찌 네가 죽었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대적이 아닌 끝까지 아들로 생각하고 내 아들 압살롬아, 그리고 목을 놓아 웁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같은 아버지의 사랑에 대하여 우리는 얼마나 이해하고 얼마나 그 깊은 뜻을 생각했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은 좀 깊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 같지 않게 느낄 때가 많아요. 죄송하지만 나이가 드니까 이제는 제 개인적인 얘기도 좀 하게 됩니다. 간증 삼아 말합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매를 많이 맞았어요. 그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지 못했어요. 때릴 때마다 왜 때리나 생각했어요. 이거 내가 맞을 일이 아닌데 생각하고 죽어버리다가 더 맞았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강진호동 수용소에 들어가서 7개월 동안 출고생을 하고 도망을 해서 산에 숨어 있을 때 밤에 묘지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이리저리 옮겨다니면서 굴에서 자고 바위 틈에서 자고 이렇게 다닐 때 뭘 먹고 살아야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고 제 아버지가 제게 식량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산에 올라오다가 한 번 발각되면 그냥 총살입니다. 그러나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쌀을 준비해가지고 이게 지기에다 지고 밤중에 산에 올라옵니다. 굴치 약속된 굴 속에서 만나서 제게 이걸 줍니다. 잠깐 앉아서 기도한 다음에 아무 말씀도 없어요. 딱 한마디, 몸 조심해라. 그리고 산을 내려가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깊이 맹세했습니다. 저는 내가 아버지에게 효도를 다하겠습니다. 그래서나 제가 산에서 나왔을 때는 벌써 아버지는 피살당하고 안기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진정 효도할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제게 단 한 번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을 해본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정하게 그런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깊은 가운데서 말 없이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은 깊고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대신할 만큼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렇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신 죽으시는 그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되어 있는 겁니다. 말없이 책임지는 진노 속에 감추어진 신비로운 사랑, 우리 깊이 깨닫고 이에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다시 또한 우리에게 주신 가정에서의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 사랑에 우리가 어떻게 보답하고 응답할 것인가. 바로 그 속에 진정한 효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당해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부모님의 깊은 사랑을 미처 깨닫지 못함으로 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부모님에게 기쁨을 드리고 또 그리고 찬송을 드릴 수 있고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모와 자녀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깊은 사랑 속에서 귀한 자녀들이 태어나고 자라고 그리고 아름다운 귀한 전승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